오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분들 계약하니까 좋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어머니들은 좋으시죠? 아이들이 한국이 된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마치 천국을 만난 것처럼 아주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이게 반대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이 참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고 뭐 하는 거. 또 그러한 뭐 거의 막 전쟁과 같은 시간들이잖아요. 아이들을 깨워야 하고 아침을 먹이고 또 학교를 가고 부랴부랴 가고 뭐 이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좀 이 기간들이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학교 다니시면서 그러한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이 가정, 학교 생활하는 것도 또 교회 나오는 것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생활도 믿음 생활도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나아가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생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싶은데 산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냥 그 앞에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그 정답과 같은 모범답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고서 페르시아에게 이제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사람들,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을요 다 해방시켜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남아도 좋다. 너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는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함을 내리는 칙령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3차에 걸쳐서 고향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1차 때 돌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1차
이 귀할 때에 약 한 4만 9천 명인데 거의 한 5만 명 정도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집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7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해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70세가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고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있다. 여기서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쁨을 가지고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 모든 것이 전쟁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불탔던 그 흔적 그대로. 예루살렘 그 성전, 솔로몬의 그 위대한 그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라고 성전을 재건합시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기틀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짐과 또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에 사람들이 힘을 합합니다. 자, 열심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변 국가가 방해하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은다고 하니까 주변의 국가가 와 저거 쟤네들이 저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면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저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그 힘에 눌리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막 깽판 놓고 막 그 물건들 다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페르시아 왕한테 이거 짓지 못하게 중단해 주십시오 라는 막 조서도 올리고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칼을 들고 전쟁을 선포하고서 당신들을 또한 그 가시가 되어서 막 전쟁을 벌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모함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죠.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 경제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들이 전쟁 폐해 속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있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십시일반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그 큰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재료를 사야 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재반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 무엇보다도 바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재건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도 살 집이 없는데 이거 뭐 지금 성전 짓는다고 뭐가 좀 달라지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패배감 가운데에 절망감 가운데에 그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전을 짓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았기보다는 자기의 환경과 여건과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도저히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전 짓는 것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중단되었고 거의 20년이 다 돼가도록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였지 성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온 1차 귀환한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목표는 주어졌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기에 힘든 환경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마음이 패배주의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큰 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환경이 보이고 나의 어려움이 보이고 나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지지부진하게 나의 신앙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느낄 때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가?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성공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와 이 벽을 큰 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큰 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어떤 환경과 또 사람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것이 힘듭니까? 취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또 자격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러한 경제적인 것들도 자신들에게 큰 산이 되고 주저앉게 만드는 힘든 어려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되겠지요. 친구와의 관계가 되겠지요.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진로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또 산재에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 어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만 지나고 대학을 가고 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아가면 또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부양해야 할 것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한 육신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큰 산이 있었습니다. 5월에 아내가 쓰러지고 또 수술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다 겪고 나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씩씩하게 잘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 섰어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참 목사님 힘드시겠구나 하는 그 모습들이 보였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제가 들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이 큰 산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아는데요.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이 생활 속에서 그 힘과 능력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고백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나가지 말까? 예배를 드리지 말까? 하나님 만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 문제는 전혀 변함이 없고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무엇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질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반드시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악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악한 영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는 아주 작은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가운데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7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큰 산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는 그 산을 옮길 수 없겠지만 그 산을 넘어가며 또 힘들며 나아가며 그 산을 넘으려고 애쓰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드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 영혼부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온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소망하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여기 좀 꺼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명 중.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이지선 자매라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분이 2003년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온 몸이 3도인가 4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자매입니다. 저도 한 2009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간증 오셔서 간증되는 것을 함께 보았는데 지금은 이게 한 2003년도 훨씬 넘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피부 이식 수술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그 전만 해도 굉장히 참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힘들고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분의 간증 아주 짤막하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3분으로 좀 압축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이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안에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여기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다 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짤막한 영상을 보면서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화상이 자기에게 임하여지고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봤겠죠. 하나는 그냥 아파트 옥상에 가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좀 찾아보자 하는 것. 살려놨으면 좀 대책이 있을 것 아닌가, 따져보기라도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 예배의 길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안에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그를 세우시고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유아교육을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이었어요. 4학년. 근데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상담심리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서요. 2017년에 한동대, 우리가 잘 아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 와서 거기서 이제 지금 교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교수님으로 재직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고 이끄신 그 모습들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또 복음과 함께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 산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긴 터널을 이제 헤치고 나왔지만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죽음을 생각하였던 그 영혼을 붙들어서 살리시고 이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 코, 입 이것이 정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지선 자매처럼 온몸이 화상을 입더라도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절망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 절망 앞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스룹바벨과 스가랴한테 이 큰 산을 만나려 하면서 아예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이 산을 넘을 수 없다. 오직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길은 나 여호와의 영광, 나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만이 너는 이 산을 넘을 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산을 만나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스가랴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넘을 수 없다.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면 그것을 평지로 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너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산을 옮겨주시고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 산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과는 나와 있지 않죠. 우리가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겠습니다. 그 위대하였던 찬란한 시대의 모습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3D로 좀 이렇게 다시 재현하였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저렇게 화려하였습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컸죠. 그냥 지금은 성전만 보이는데 그 옆에 그 모든 것도 그 뒤에 또한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궁이 있었고 이렇게 찬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고요.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의 모습은 우리 다음 그림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초라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20년이 지나면서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함께 1차 귀환하였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이 이끌어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큰 산처럼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산을 넘게 하시고 길을 만드셔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해주셨음을 찬양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지어나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그 훌륭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짓고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고 순종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 이스라엘을 칭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물론 저도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힘 가운데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지혜를 주실 것이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며 같이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온 세대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까? 이기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김을 가지고 그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하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마음으로 큰 산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것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외치며 이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